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긍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수가 주님 앞에 모였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시여 사랑을, 저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8.15를 경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진기지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었듯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주님이시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건져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자부심과 긍지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시여 정말 담대하게 주님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체험받아 새 용기를 얻고 주님이시여 나아가는 오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고 새로운 주님이시여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시여 의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나름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모든 사역자와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사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비었느니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루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니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76년 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복절이 누구의 힘으로 광복절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로를 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복절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모세가 큰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지려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강복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복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발전했는데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발전시킨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귀한 일꾼들로서 살아가는 강복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 시스라의 900병거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식민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온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해방시켜 줬구나. 강복을 맞이하게 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세기 5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서를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들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일제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로 이 광복절을 행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이 바락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 900병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900탱크들이에요. 이 900병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예,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못하냐? 하나님 비를 내리셔갖고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것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시스라 900 병거들과 모든 군대들을 다 전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걸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그걸 찬양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군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일하느냐? 그런 마음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놀아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여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쓰시는군요.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대요. 사실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모함을 당하고 힘들고 또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에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찬양하세요. 작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큰데 나를 좀 크게 쓰시죠. 이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쓰신다는 그 사실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즐겁게 하라. 이게 즐겁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임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막 간닥간닥하고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조금 환난 당하도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시편 98편 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을 막 찬송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책망을 했어요. 왜냐?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그 보링을 했었는데 그 게임하는데 점수가 좋으면 막 좋아하고 점수가 나쁘면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너 게임하는데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좀 점수가 좀 안 나면 어때? 다른 애가 이기면 좀 어때? 이기면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이런 그 마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조금 즐겁게 꼭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갖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이겨야 된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뭐 이런 개념 가지고 밤낮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기려고 들고 더 나은 거 보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좀 여유 있게 좀 살아. 좀 즐겁게 살아. 그냥 앙둥앙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니까 조금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있어만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한테 운동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운동을 잘 하려면 힘 빼라. 힘 빼. 너무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말고 힘 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 오늘도 즐거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지 말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세기 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것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지파들은요 자기 일에 바쁘다고 싸움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한양시를 할 때 5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주하느냐?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다, 자기 안위만을 생각해갖고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 시에 볼 것 같으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나와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태를 한탄하면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옳은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있어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 때에는 방관자가 되는 메로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참여해야 돼요. 사사기 4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적군의 대장을 잠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이죠. 여인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은 복이 있는 자다. 사사기 5장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왜 받느냐 할 때 25절, 26절, 27절에 시스라를 쳐서 적군의 대장을 쳐서 죽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군사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라는 900병거의 철병거를 몰고 있는 그 대장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돼야 돼요. 요리조리 내 상황만 가지고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두 부류를 남겨요. 한쪽에 왼쪽에 있는 부류, 한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부류 가운데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내가 줄이고 또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찾아오고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 있는 부류는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주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뭘 대접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무엇을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참 주께 대하듯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열심 낼 때에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일을 돕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일을 도왔다. 나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방관자가 되든지 구경꾼이 되든지 그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 내서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잘 됐거나 안 될 때나 끝까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평안이 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미디안이 와서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뭐냐? 잘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좀 잘 될 때, 좀 평안하다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열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쟁입니다. 그래서 밀 타작을 할 때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래서 겁쟁이였고 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출애굽한 기적이 왜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주 지극히 작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다.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열등감도 있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우리 주님이 큰 용사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평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고 겁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이 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양털을 가지고 그 양털이 어떤 때는 이슬이 젖게끔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슬이 안 젖게끔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 능력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들은요, 패전을 결심한 것 같은 힘없이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마치 진 것을 결심하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발견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은요, 수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각자 노예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노예품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갖고 있는 모든 노예품들 다 내놔라. 다 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질러버려요. 맨 처음에 불평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불질러버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들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승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는가?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있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힘 주신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무엇하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신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안 가운데 최선으로 돕고 협력함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부족한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조승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주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희들의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